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미랄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진 것 같습니다. 겨울의 길목으로 들어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 특히 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서 또 건강하게 겨울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야곱이 일생일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살벌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다 아시는 야복나루에서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이제 다 먼저 이렇게 건너 보내죠. 차례차례 건너 보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이제 혼자 남습니다. 야복나루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 야곱의 엎드렸던 그 기도는, 야곱의 부르짖었던 기도는 사실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죠? 물론 앞서 다 보내긴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좀 무사히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야복나루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 그 천사를 잡고 놔주지를 않았다는 거죠. 밤이 새도록. 결국에는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냄으로써 겨우겨우 야곱을 이제 뿌리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재산을 지켜주겠다, 너의 가족들을 지켜주겠다, 너의 목숨을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응답을 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뜬금없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다음에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셨다는 말이죠. 사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이 땅에 있는 것들,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는데,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영적 정체성을 바꿔 주시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조금 엉뚱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지금 내가 지켜달라고 한 그 기도 제목이 명확한데 하나님은 그 야곱 자신을 바꾸셨다는 말이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이제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제는 거짓말장이이고 사기꾼이고 또 일생을 자신이 받을 그 복에만 매달려서 열심히, 물론 열심히 살았죠. 야곱만큼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 성경에 과연 누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정말 속임수를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기어코 자신의 복을 받아낸 그러한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그 야곱의 정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야곱의 정체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저는 문득 우리 성도님들이 미랄기도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나, 어떠한 이유로 오시나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야곱처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코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재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족들의 신변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에 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러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나오셔서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 그러한 이유 얼마든지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기도의 목적,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와중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되기 원하시고 새로워지기 원하시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굳건한 그러한 믿음의 단계와 경지로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늘 내 삶 속에 나에게 있는 이 야곱과 같은 부분이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이 금요 미랄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정말로 사도행전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끝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이.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것을 말씀드렸나요? 특별히 금요 미랄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에서는,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바로 사명받아서 감당하는 인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주님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이끄시고 또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만난 경험을 계속해서 그것을 전하고 나누고 또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에 뭐 남는 게 뭐가 더 있을까요? 이거 외에 뭐가 더 남는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선물과 가장 큰 축복을 이미 저희들은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구원받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이 여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끝까지 반드시 지키실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전하고 나누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결국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만난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어제까지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정말로 이제 그토록 염원하던 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바울이 탄 이 배는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서 이제 보디올이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로마에 있던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돼서 7일 동안을 머무르고, 이제 그 이후에 앞비온과 삼관을 이라는 곳을 지나서 그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 로마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각자 큐티 하시면서 많은 묵상을, 또 귀한 묵상을 하셨겠지만,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받았던 특별 대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바울이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서 7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상황이죠. 어디 일개 죄수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날짜를 따로 빼가지고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신분은 명백한 죄수 신분 아닙니까? 그죠? 손에는 쇠사슬이 차져 있고 뭐 발목에 착고까지 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은 분명한 죄수 신분이에요. 그가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현재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 일정에 따라서 호송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에 한가롭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데도 오늘 14절과 같이 그러한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처럼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단체로 들어가는 그러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마련된 곳에서, 따로 마련된 집입니다. 집. 따로 마련된 집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된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전부 다 감옥으로 다 들어갔는데 이 바울은 특별히 미리 준비된 집으로 들어가서, 물론 거기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시간마다 교대를 하면서 지켰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 집에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대우이죠.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 바울에게 아주 관대하게 아주 그러한 특별한 선대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바울이 이전에 겪었던 그 모든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선대를 받고 예외적인 그러한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은 바울이 이전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 덕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출항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 역풍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해안선을 따라서,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따라서 빙빙 돌아서 우회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해 일정이 계속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시기에, 겨울이 다 된, 지금과 같은 이런 겨울이 다 된 시기에
이제 그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으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 일정이 많이 늦어졌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그냥 배를 출발을 하잖아요. 출발하게 되자마자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일생일대 최악의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바다 위에서 2주 넘게 그렇게 그 망망대해에서 표류를 한다면 누구라도 사실은 소망이 없죠. 소망을 가지기가 어렵죠. 그렇게 이제 배가 2주 넘게 표류하다가 천만다행으로 그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섬에서 이제 원주민들의 환대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거기서 또 하필 이 바울이 독사에게 손을 물리게 되죠. 또 여기서도 다행히 바울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무사하여서 건강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러한 고난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바울이 겪게 됐죠. 그런 갖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사실 원래 같으면은 이미 죽었어도 몇 번을 죽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죽음의 고비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 바울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죽지 않고 그 가이사랴에서 출항했던 그 인원 그대로 276명이었나요? 그 인원 그대로 다 살아서 로마까지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함께 있었던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동안 다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향해서 전적인 신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율리오가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믿는 그 신은 뭔가 있는 신이다. 바울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뢰가 생겼다는 것이죠. 호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바로 그 호감과 신뢰가 생겨서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아주 예외적인 전폭적인 그러한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배가 떠날 때부터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정말 이번에는 죽을 것 같은, 누가 봐도 이번에는 정말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이 과정들을 거쳤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그 과정을 이 율리오가 다 봤다는 거예요. 바울을 다 봤다는 거예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보디올에서 7일 동안이나 자기의 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고, 또 로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호의를 받아서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택연금이 이제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따로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일반적인 감옥에 들어갔다면 이렇게 유대인들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변론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 한번 오늘 그 28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그 셋집에 유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가택에 유했다는, 집에 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여러 옥중 서신들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같은 이러한 이 옥중 서신들도 바로 바울이 지금 이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일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율리오를 통해 배려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따로 집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그곳에서 로마에서의 이제 남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받은 인생, 사명받은 바울은 절대로 죽지 않았죠. 어떠한 천신만고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죽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이 로마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경험을 바울이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결론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을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사니 죽니 버니 못 버니 이번 달 어떻게 지내느니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심지어는 그 모든 내 인생의 고난들까지도 다 그 고난들을 합치셔서 주님의 새로운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야 해서 정말로 내 삶이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정말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이건 어떠한 사건이건 어떠한 고난이건 간에 그것이 의미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괜히 일어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부터 그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 이 고난들 도대체 어디다 써먹나?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함께 동행했었던 그 율리오를 통해서 바울이 이 로마에서의 마지막 사명을 결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그 배 위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이 이것이 다 의미 있게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어떠한 고난이더라도 이것이 주 안에서 내가 정말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라면 그 어떠한 고난도 이유 없고 의미 없는 고난이 없고, 그 모든 고난들이 다 합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주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대처하는 나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모든 고난을 이렇게 다 지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다 큐티하신 분들 알겠지만 그 율리오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막 그 고난의 시기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좌절의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면은 율리오가 이 바울을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하지요. 근데 바울이 그 시기마다 배가 그렇게 난파됐을 때도 거기에 있는 일행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안심하라고, 멜리데 섬에서 그가 독사에 물렸을 때도 어땠습니까? 그때도 바울은 그 주님을, 내게 사명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잖아요. 뱀에 물렸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 갈 때까지는,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절대로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히려 그곳에서 이제 그 원주민들의 병을 오히려 고쳐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것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같은 지체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나누시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떻고, 여러분들의 말투는 어떻고,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떠셨는지, 그 고난을 맞이하는, 대처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그러한 고난의 사건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 그것들이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될 거라고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는가? 그 고난의 어떤 시기 속에서 내 모습은 어땠는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말들과 나의 행실들은 어땠는가? 과연 율리오 앞에 바울과 같이 정말 그러한 일관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율리오의 신뢰를 정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정말로 오늘 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어떠한 사건이든지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고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신뢰하고 한 번 더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신뢰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